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순종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함께 사사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상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도움이 됩니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 타락한 육체와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방 민족의 음란하고 패역한 문명과 문화가 너무도 매력적이기에 삶의 방식은 이방 민족과 동일하게 살면서 입술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이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불릴 뿐이지 그 예배는 그 예배의 실체는 음란하고 패역한 우상 숭배인 동시에 자기들의 육체의 만족과 번영을 구하는 비나이다식의 종교 행사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이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실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18장 18절에서 20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조금 전 읽은 본문에서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5사람은 이스라엘의 단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라이스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 임무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을 위한 여정 중에 미가의 집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란 개인의 집에 우상, 신상, 드라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레위 지파의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집에서 사례비를 받으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실체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수여하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그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에는 녹여 만든 신상이 제사하는 신당 중심에 있었습니다. 십계명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또한 미가의 집에 있던 에봇에 대해 출애굽기 28장에서 증거하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용되는 거룩한 옷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이 에봇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에봇이 아름다울 수 있던 이유는 거룩한 제단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레위 청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거룩하지 않은 음란하고 가증한 곳에서 본인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다면서 에봇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가 개인의 한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배를 빙자한 우상숭배, 그리고 돈이라면 우상숭배의 제사장직도 마다하지 않는 레위 지파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 성경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미가의 집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또한 내가 레위 청년처럼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결과로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삶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진리를 역행하여 왜곡하고 적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받아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도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해체해보면 그 속에는 가족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번영을 위해 하나님을 부여잡는 우상 숭배가 존재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기타 사역자들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역자들은 주님의 일을 평생 직업으로 삼고 있는 이유에 대해 시시때때로 심령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에게 1년에 10개의 은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 즉 의식주를 공급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개인의 우상 숭배 신당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던 레위 청년이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미가 개인의 타락이 한 가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룩이 번져가듯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로 타락이, 전염병이 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 단지파의 정탐꾼 5명이 들어섭니다. 그들은 집안에 있는 신당을 본 후에 악을 도모합니다. 집 주인의 허락도 없이 우상 신상과 점치는 도구인 드라빔과 그리고 에봇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이를 먼저 발견하게 된 레위 청년이 단지파 정탐꾼 5명에게 말로써 저지합니다. 옳지 못한 행동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집 안에 들어온 정탐꾼 말고도 600명의 단지파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서 있기에 레위 청년은 그 이상의 저지는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레위 청년의 모습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레위 청년 역시도 그 신당을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청년이 이 사람 정말 사꾼이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은 계속됩니다. 도둑질을 마친 단지파 사람들이 레위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단지파와 함께 떠납시다. 당신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문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좋겠소?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레위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우상을 받아들고 단지파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바로 떠나는 레위 청년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가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니까 쾌재를 부르면서 사직서를 던지고 대기업으로 기쁘게 달려가는 사원의 모습과 제사장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소 윤리적인 면과 의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측면은 찜찜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기준으로는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제사장은 그러면 안 됩니다. 돈을 더 많이 준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명예롭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 청년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겁니다. 애당초 미가가 돈을 주면서 개인의 집에서 제사장직을 제안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단지파라는 더 많은 사람들이 초대하니 기도는커녕 기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도둑질한 우상과 돈과 명예로 유혹한 레위 청년을 데리고 라이스 성읍을 정복하러 갑니다. 단지파는 라이스 성읍을 정복한 후에 단 성읍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뻐한 정복도 아니었습니다. 단지파는 미가 개인의 가정을 힘으로 누르고 도둑질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라이스 성읍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전쟁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그 라이스 성읍은 단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단지파는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약탈을 하는 살인 집단이고 도둑질 집단일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죄를 사사기 18장 30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라이스 성읍을 정복하고 거기에 우상을 세웠다. 그리고 우상 집단이자 범죄 집단, 거기에 제사장으로 세워진 레위 청년의 이름을 성경이 고발합니다. 그는 바로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돈과 명예를 위한 예배를 가장한 우상 숭배뿐입니다. 또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강한 칼과 힘만을 의지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모습만 보입니다. 미가 개인이나 레위 청년이나 단지파나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회주의적인 부패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 중심이 아닌 기회주의에 빠진 개인과 가정과 집단의 모습이 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숨어있진 않은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정결함을 얻고 하늘에 속한 영생을 복을 누리고 그 영생의 기쁨과 권능을 이 땅에 전파하며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영광인 건강과 성공과 돈을 얻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상과 드라빔이라는 형상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말합니다. 우리는 거짓 미혹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승진하지 못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가 저주받은 것처럼 살다가 천국 간 거지 나사로와 이 땅에서 복받은 것처럼 살다가 지옥 간 부자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입니까? 그럼 종국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도 거짓이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도 거짓인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개인과 공동체가 성령님께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미가, 레위 청년, 단지파라는 어둠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 물러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숨어있는 타락한 미가, 레위 청년, 단지파라는 어둠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소서. 4대 선교를 통한 복음화 그리고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애타는 마음과 눈물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도 국내 농어촌과 도시 삼각교회에서 그리고 해외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소서.
주